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1등을 주어도 부족하지 않는 엄청난 칭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미디 유행어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게 안 되려면 또 예수님이 평가하신 칭찬하신 믿음을 막 1등, 2등, 3등 막 서열을 또 매기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신 교훈을, 메시지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은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 이스라엘 중에도 만나보기 어려울 만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칭찬받고, 그러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 같은 최고의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떤 믿음이길래 도대체 예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은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평생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신들을,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살아온 가치관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늘 이 주인공을 백부장으로 소개하는데요. 이 백부장의 이 직업은 군인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에게 점령당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다는 거죠.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대인의 입장이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지금 식민지잖아요. 유대인은 지금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예요. 반대로 백부장은 점령군이에요. 거기다가 백부장이에요. 상당한 고위층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을 거쳤잖아요. 일본은 무슨 천황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무슨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쟤네들 지배 아래 있어야 돼. 우리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쌀이나 갖다 주고, 농산물이나 갖다 주고, 이래야 될 민족으로 생각했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자신이 섬겼던 신,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섬겼던 신들,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보면 다 가짜들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다 그게 사탄의 장난질이지만,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덧입어서 유대 땅도 점령했고, 그래서 지금 식민지로 삼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니까 사랑도 결혼도 국경을 초월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친구도 삼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국경을 초월해서 외국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다고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 사랑할지 몰라도 가족들, 이게 사실 넘어야 될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있었던 예수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알고 계시죠? 그 시대보다 몇백 년 전이에요. 같은 시대도 아니고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 오래된 시절이에요.
이런 때에 여러분 이런 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을 바꾸기가 쉬워요? 지금도 이따금씩 우리가 간증자들 들어보면 무당됐다가 개종한 사람들, 역술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 조상 대대로부터 불교 아주 열렬 신자였다가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가족들 반대도 심하고 아예 그냥 호적에서 빼겠다, 연을 끊자, 뭐 이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탄이 또 얼마나 강력하게 거기에 개입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바꾸기가, 이런 시대에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옛날 그 시절 백부장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신, 그것도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땅의 신을 점령하고 유대를 지금 식민지로 삼은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백성이고 그런 신이고 그런 문화고 그런 좋은 민족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을 다시 생각해보죠.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반 우리 국민들은 뭐 안중이도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힘을 가진 고종한테 가가지고도 목에 힘주고 무시하고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백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고종 황제한테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 황후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아니 그런 별것도 없는 일본 놈들도 그랬는데 일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강하고 나라도 크고 능력도 있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봐서 고개를 숙이겠냐고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한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절대 이런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조상보다,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믿었던 신보다, 그리고 자신을 백부장으로 세운 로마 로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회적인 이치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보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우스운 거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건 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무당이 교회에 나오기 쉽겠어요? 역술인들이 교회에 나오기 쉽겠냐고요? 그냥 뭐 구경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엎드리는 건데 이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지만 우리가 교회 좀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오나요? 아니 뭐 교회 가서 무슨 뭐 재산 팔아라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 막 10시간 하루 종일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1시간만 투자하자. 그럼 내가 맛있는 점심 사줄게, 내 선물도 줄게, 뭐 이래도 안 와요. 또 어거지로 끌려왔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아니 무슨 뭐 선물 준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누가 사정한 것도 아니고 제발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와서도 자기 백부장 위치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좀 부탁 좀 있는데 한번 좀 들어줘 볼래요? 뭐 이런 식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구하여 가로되, 부탁했다는 겁니다. 사정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나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다 버려서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서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그 어떤 걸 사랑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달려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대로 내려온 조상신도 버렸고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도 다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칭찬받았나요? 두 번째 믿음은 가장 천한 종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병들었거나 가족이 죽었거나 가족이 지금 죽어가거나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면 가족이 아닌 친구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 있죠. 그래서 친구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들것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내려 보내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찾아온 건 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 이야기예요. 그리고 친구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도 오늘 성경처럼 이런 백부장 같이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백부장은 누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종 때문에 찾아왔어요. 하인이에요, 하인. 노예, 종.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 가격이 얼마나 쌌는지 노예가 넘쳐났어요. 전쟁이 많으면 원래 노예가 많이 생기거든요. 로마는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지금 지중해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했어요. 아프리카, 여기는 지금 아시아죠. 원래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해요. 이 중동 지방에 속하죠. 그리고 유럽, 다 점령했어요. 세계 대륙을 다 점령했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노예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노예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그리고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백부장의 일주일 월급이면 노예 한 명을 샀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한 달 월급이면 노예 몇 명을 구입할 수 있어요? 4명을 구입할 정도로 백부장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노예가 그렇게 사기 쉬운 거예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이익만 위해서 살았죠. 당시의 노예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게으르면 잘못하면 맞고, 또 잘하면 잘한 대로 더 잘하라고 때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빨리 달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노예들은, 종들은 진짜 아무 인권이 없어서 짐승만도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죽으면 뭐라도 하죠? 잘 잘라가지고 음식으로 팔잖아요. 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갖다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 맛도 못한 거예요. 노예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들이 병들었다 그러면요, 간단한 병은 이렇게 치료해 줄지 모르지만 조금 많은 돈이 들어갈 만한, 많은 돈도 아니고 조금 들어갈 돈이 들어갈 정도로 노예가 병들으면요,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이 백부장도 일주일 것만 아끼면 노예 한 명 살 수 있잖아요. 얘 병들었다? 그러면 그냥 한쪽 구석에 치워놓고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노예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노예한테, 그 노예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값 드리는 것보다 새로운 노예를 사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시에 노예들은 병들면요, 치료받기가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노예 한 명 사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라면 찾아올 수 있겠죠.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신의 딸 때문에 찾아왔어요. 지금 죽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이에 자기네 딸이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딸인데 회당장의 직분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솔직히 안 믿었잖아요, 제대로. 회당장은 아쉬우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딸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종이에요. 일주일 월급밖에 안 되는. 한 달 월급 4명이면 충분히 종을 막 살 수 있는 이런 데 찾아왔어요. 재산이 아까워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지 않아? 백부장이 찾아온 이유는 뭐죠? 종을, 노예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런 천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노예까지도, 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 쉬운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일이라면 뭐 무릎 꿇을 수 있죠. 가족 일이라면 뭐 뭐든지 뭘 못하겠어요. 하지요. 그런데 단지 종 하나, 노예 하나,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 이건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진짜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런 사랑을 가졌어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믿음 위에 뭘 더했어요? 사랑까지 더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 정말 예수님께 쏙 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즉 가족을 사랑하거나 내가 잘 아는 친구만 사랑하는 이 정도 선언으로 끝나지 말고,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받은, 천한 취급받은 노예까지 사랑한 백부장처럼 우리도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랑을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도 사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믿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칭찬받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은 가장 조그만 어촌 마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왜 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 이 백부장이 파견돼서 있었느냐? 그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영토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가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돈이 오가면 예나 지금이나 날파리들이 끊는 게 사실이죠. 돈이 지나가는데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거기 안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백부장을 파송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이 가버나움 땅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돈이 오가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오가는 지역. 그리고 이 길은 아주 중요한 또 길목이기도 해요. 이게 큰 대로가 있는 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말하면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처럼 그냥 지나가는 길 같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 백부장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로마군의 백부장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 일반 사병들 사이에서는 이 백부장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군대 생활을 못할 정도였어요. 하이비도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요즘 군대는 뭐 뇌물 바치고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잘 보이면 더 좋겠지만 아직건 뭐 잘 안 보여도 뭐 한번 들이받고 뭐 요즘은 군대 생활도 또 짧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더 짧잖아요. 아직건 뭐 들이받아도 뭐 몇 개월이면 뭐 길어봤자 뭐 한 한 1년이면 끝나요. 지금 전역하고 나도 조금 이따 전역하고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군대 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절대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관에게 밑보이면 군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지는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때니까 상관에게 잘못 보이면 최전방으로, 최전선으로 가고 항상 위험한 일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백부장은 군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을 서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백부장 하면 감히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는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아멘.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 이게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백부장도 자신은 지금 백부장이고 자신도 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우리야 뭐 주여 맨날 부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주여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주인. 그 이야기는 나는 뭐다? 종이다. 나는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는 주여 부르면서도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부르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무조건 내 기도대로 따라야 되고 무조건 내가 부탁하면 따라야 되는 종이고 내가 주인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백부장은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 주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통 평민도 아니고 백부장인데 거기다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백부장은 점령군이에요. 아니 일본 순사놈들도 와가지고 막 온통 휘젓고 다니면서 다 난린데 순사 정도도 아니고 이건 뭐 헌병 뭐 대장급은 아니겠지만 헌병 그 중에서도 그 윗계급이거든요. 백부장은. 아니 그런 사람이 고기를 숙인다는 게 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갈릴리는요 시골 깡촌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런 귀향지나 같은 거예요. 그런 곳이라고요. 이 갈릴리가 시골 깡촌이었어요. 갈릴리 출신하면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아니 뭐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에 산다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갈릴리 출신들은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살았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있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 거예요. 자기는 종으로 지금 낮추는 거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보다 더 강력하죠. 그 당시는. 지금이야 행정, 사법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상권분립이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상권분립이 아니고 다 통째로 쥐고 있었으니까 그런 니고데모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주여 이렇게 부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 백부장은 니고데모보다 더 위에 있는
점령군이고 백부장이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선생님 전도가 아니에요. 주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지금 낮추고 있는 거죠. 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마땅히 죽을 자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격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백부장같이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평생 그래야 됩니다. 교만한 순간 문제 생깁니다. 교만한 순간 삐딱해지는 것이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 빙판에서 넘어지면 고관절 나가면 몇 개월 입원하다가 대부분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미끄러지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봐보죠. 8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납게 삼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라는 거.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군대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군인이니까 군인 출신답은 자기 직업, 자기 삶에 적용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나도 내 수하에게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내 상관이 명령해도 나도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더더욱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8절 상반절 말씀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래도 막 억지로 바지끄댕이 붙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또 못 오실 것 같으면 머리라도 막 등이려 대고 막 그래가지고 제발 안수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예수님 축복 좀 해주세요.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이런 엄청난 이 앞부분에 조상 대대로부터 믿었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더불어 또 종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그럼 니네 집으로 가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곧바로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도저히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천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는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 이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 명령만 내리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백부장도 자신이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명령만 내리면 자기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자신이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백부장은 사람은 부릴 수 있어요.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이거는 다 돼요. 근데 백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질병한테 내 하인의 몸속에 들어있는 질병아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새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총을 쏘고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말로 해서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질병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 믿은 거예요. 아멘. 중병아 물러가라 그러면 중병이 나을 걸 믿은 거예요. 아멘.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 걸로 믿은 거죠. 아멘.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막 머리 디미 되고 막 안수해 주세요. 네. 제발 좀 어루만져 주세요. 다 이러잖아요. 회장정도 제발 좀 우리 집 좀 와서 우리 딸 죽은 딸 좀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찾아가겠다고 하는데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겸상을 할 만한 그런 자격도 못 되고 감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도 못 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예수님 앞에 찾아올 만한 자격도 못 되는 놈인데 너무나 사정이 급해서 찾아왔을 뿐 실제로 저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맞대면에서 이야기할 만한 자격도 못 되는 놈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모든 질병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죽음도 물리치고 아멘. 모든 질병도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은 거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칭찬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런 믿음은 진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었어요. 다 그냥 사정이 있으니까 막 머리 디비 되고 예? 제발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있었어도 그리고 그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찾아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머리 디미는 것도 믿음이죠. 솔직히 예, 바리끄댕이 붙잡고 막 예, 제발 좀 우리 집 한번 와주세요.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백부장은 한 차원 수준 높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아니 두 차원 세 차원 높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당연히 종은 나았고 아멘. 당연히 백부장은 뭐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이 백부장 같은 이런 최고의 믿음, 정말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믿음을 가졌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기적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